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나와 말하기를 보십시오. 우리는 왕의 권력입니다. 전에 사울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하신 분이 왕이셨고 다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3절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 나오자 헤브론에서 다윗 왕은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그 앞에 내용은 다윗이 이스보셋의 그 목을 베어서 가져온 군장들을 죽인 거 지난 시간 얘기 안 했어요? 네. 또 듣고 싶어서 그러나? 네. 다윗 왕국에 대한 그 번창 내용이 이제 5장으로부터 소개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국을 건립하는데 다윗의 왕국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항상 우리는 어떤 그 사건이나 또는 역사나 또는 성경의 내용들도 이렇게 총체적으로 이렇게 봐서 해석을 해야지 하나의 과정이나 부분만 보게 되면은 그 의미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실망할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여기도 하나님이 다윗 왕국을 건립하는 것이 이제 나오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건립하는가? 시련과 형통이라 그랬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하나의 맥락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처럼 예수의 죽음 따로 해석하고 부활 따로 해석하니까 예수의 죽음만 막 강조할 때도 있고 부활만 강조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똑같이 하나님께서 구약의 언약대로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기 위한 한 목적에 의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해석해야 되는 것처럼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지금 이렇게 세워나가시는데 왜? 이미 1000년 전에 열조 아브라함과의 언약 때문입니다. 그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1000년 전에 아브라함하고 세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여호와로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확증시켜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경외케 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이스라엘의 역사 섭리라고 하는 거. 그 목적을 그럼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가? 시련과 형통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래야 이 다윗이 시련을 3차례나 받잖아요. 물론 뭐 하나의 시련입니다만은 어떤 그 장르별로 해가지고 3차례씩 혹독한 시련을 받는데 왜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셨다가 형통을 주시느냐? 그냥 처음부터 바로 형통을 주시지.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만들어 놓고 타락한 이후로부터는 인간의 본성이 뭔가 하면은 뭐든지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자기가 주체가 되려고 하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망대로 하려고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 때 항상 인간은 2가지의 부류가 있습니다. 야, 이거는 내 능력으로 내가 정말 순간적인 판단을 잘했고 내가 정말 지혜롭고 내가 정말 악착같이 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일이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쪽의 부류는 뭔가 처음부터 끝까지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깨닫고 여호와께 모든 공로를 돌리고 찬송하게 되는 이 2개의 부류가 극명하게 나누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후자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인간이 자기 생각, 자기 능력, 자기 의도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시련을 통해서 완전히 포기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지, 인간이 얼마나 교활한지,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지, 인간의 재성이 무엇인지 그거 확실하게 깨닫도록 완전히 시련, 흑암의 구렁텅이 속으로 몰아 넣어버리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인간은 정말 무능력하구나. 하나님 앞에 인간이 내세울 만한 자존심, 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유교 사회는 체면을 중시하잖아요. 체면, 서양만 해도 덜합니다. 우리 한국은 유교 사회이기 때문에 옛날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밥을 안 먹은 양반이라도 항상 밥 먹은 척하고 수염 쓰다듬고 다녀야 되고 밥을 안 먹어도 이를 쑤셔야 된다는 것이 체면 중시 사회란 말입니다. 그게 다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게 전부 인간의 자존감. 그건 하나님을 배제한 자존감이죠. 그게 살아있는 한 사람은 힘든 거예요, 살면서. 왜? 자기에게 맞는 옷이 있고 자기에게 맞는 자리가 있는데 하나님과 인간 앞에서 인간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피조물의 자리인데 주체가 아닌데 자꾸 인간이 주체의 자리에 서려고 하기 때문에 그걸 지금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포기시키는 겁니다. 포기시킨 다음에 형통케 하실 때 그제서야 정말로 하나님은 나의 목자로서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집어넣기도 하시고 때로는 또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기도 하신다. 그래서 시련과 형통을 겸하여 주시는 이유가 뭔가? 결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거 하나님에 대한 확신 갖게 하시려고 시련과 형통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 형통의 내용도 지금 뭔가 하면은 두 가지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형통 가운데서 진멸과 번창입니다. 형통케 하시니까 대적들을 진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왕국을 번창케 하시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잖아요. 대적을 진멸할 때 어떻게 진멸합니까? 다윗이 직접 원수들을 대항해서 진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대적들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무리를 걷고 죽은 자도 살리는 분이 자기 체포하러 온 사람들 그거 이러면 나가 떨어져요. 뭐 장풍까지 쓸 것도 없어. 이놈! 그러면 그 자리에서 기절해서 죽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가가지고 그냥 성길 급해서 칼 휘둘러가지고 그 앞장선 사람 막 귀를 자르고 가니까 다 붙여 놔둬라. 도로 붙여드리면서 너들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는 능력을 통해서 당신의 존재를 알려준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씨를 통해서 진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른 손들을 통해서 다 진멸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번창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뭘 깨닫는가? 이거 원수를 갚는다는 것도 내가 할 분야가 아니구나. 모든 거 상대방을 진멸시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나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 얼마나 편하겠어요. 세상살이 하면서. 아까도 잠깐 보니까 우리 교회 제일 막내둥이 누가 그래? 잠을 못 잤나? 애가 왜 잠을 못 자요? 어른이 잠을 못 자지. 애는 그냥 먹고 자는 게 그게 일이에요. 왜 그런가? 걱정 근심이 없는 거예요. 걱정 근심이. 철저하게 부모의 의존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시편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린아이가 엄마 젖 먹고 자는 모습을 가장 평온한 모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건가? 내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니고 정말 내 의지의 대상을 알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심령이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운 겁니다. 그럼 의지를 하려면 의지할 대상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아야 되고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런 방법으로 섭리를 해나가시는 거예요. 모든 주변의 대적들을 진멸하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고 살려서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이 해나가신다.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져도 할 수 없고 끝까지 내가 해야 되겠다 뭐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야 마음 편해야 그게 행복입니다. 예. 우리는 자꾸 행복은 저 어디에 있는데 막 그거를 쫓아가는 것이 행복인 줄 아는데, 쫓아가서 쟁취해야 그것이 행복인 줄 아는데, 그런 행복은 바람이에요. 잡는 순간 손에서 어떻게 해요? 빠져나가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거 잡으려고 헛힘 쓰다가 마지막에 가는 거예요, 전부 다. 근데 행복은 뭔가? 그게 아니고 내 심령의 평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범사 하나님 인정하게 되고 내 주제 파악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이 깨달아 믿어져서 의지할 대상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걱정, 근심이 있고, 왜? 우리하고 비슷한 대상도 아니고, 이건 뭐 완전히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또 창조해놓고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직접 당신의 능력으로 다 모든 것을 끌어당겨서 섭리해 나가시는 분인데, 그분이 지금 내 인생 책임지고 나와 함께 해서 때로는 진멸케, 때로는 번창케, 때로는 시련을 주고, 때로는 형통케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면은 설령 시련 가운데 들어가도 좌절하거나 절망이 드는 것이 아니고, 또 형통함이 주어져도 자고하거나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 천국 백성들의 아름다운 삶이지요. 그래서 지금 이 번창의 내용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나와서, 그 헤브론은 예루살렘 밑에입니다. 임시 수도예요. 거기에들 모여가지고 백성들이 정말 왕은 진짜 우리의 통치자입니다. 사울 때도 당신이 지금 나와서 우리를 다스려 주었고 한데 당신은 명실공히 정말 이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지파가 모여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는 내용들이 소개되었죠. 그러니까 앞에서 이미 사울의 계파들을 다 하나님께서 미리 제거시켜 놓고 이제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이 나라를 건립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일생을 알잖아요. 정말 힘들고 피곤한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해 나가시는데 나중에 이렇게 왕으로 세우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왕으로 세워진 그 장면만 크로즈업 해가지고는 막 다윗이 어떻고 어떻고 하는데 아니에요. 다윗을 형통케 하심도, 다윗을 공복케 하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하나님의 의도이지 다윗 자체가 여기에 지금 중심 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섭리의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는데, 다윗 왕국이 이제 그 번창의 내용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다윗 왕국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왕국이 세워져야 그 다음에 번창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 왕국을 세우고, 요거 이제 번창 과정도 보면은 처음에 왕국을 건립합니다. 다윗의 왕국을 건립합니다. 그 다음에는 뭔가 하면은 언약궤를 회수합니다.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이미 1500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겁니다. 그 언약궤의 의미는 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대로 이민족을 번성시켜서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한 다음에 약속대로 나라를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징표 3가지, 십계명의 두돌판, 만나 항아리, 쌍난 지팡이, 그 3가지를 여기다 집어넣고서는 언약궤를 볼 때마다 유대인들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진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언약대로 지금의 이 시점이 오기까지 역사를 주도하고 성취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는 증표가 언약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라 세워주어 놓고 언약궤를 회수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딴 거 없죠.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다? 하나님께서 열조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대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을 지금 기억나게 하기 위한 하나의 교육적 증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언약궤, 다른 데로 갔던 언약궤 도로 찾아오게 해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하나님이 언약을 세워줍니다. 무슨 언약을 세우는가? 다윗에게 언약을 세워줍니다. 내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내 자손들이 아주 그냥 번창할 것이다. 그리고 이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다. 하나님이 다시 다윗에게 또 언약을 해주는 겁니다.
나라 언약대로 세워주었습니다. 세워준 그 나라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언약의 정표인 언약궤를 도로 회수시켜줍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다윗에게 다시 또 언약을 재확인시켜줍니다. 그런 다음에 또 대적들을 진멸해서 승리하게 하는 거죠. 이게 다 검증하는 겁니다. 와, 진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언약대로 세워주었고, 언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고, 그 다음에 언약을 세우더니 그 언약대로 이 나라가 번창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대적들을 진멸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 다음에 대적 진멸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사울의 후손 가운데 남아있는 후손들에게 다윗이 관용을 베푸는 내용이 나옵니다. 관용이라는 것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섭리하신다는 것이 믿어지게 되면은 특별히 내가 원수 삼을 일이 없는 거죠. 관용을 베풀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주변국들 두 개 나라를 진멸시키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언약궤를 해소하고 나니까는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이스라엘의 역사의 의미는 바로 뭔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다윗에게도 깨닫게 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깨닫게 해서 정말 우리 이 민족은 여호와의 친백성이다. 이 사실을 깨닫고 여호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의도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4절과 5절 말씀에서는 40년 동안 다윗이 헤브론에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나라를 하나님께서 헤브론에다가 임시 수도를 만들어 놓고 백성들이 이제 다윗을 추대하는데 이때 처음 12지파가 다 결성되는 겁니다. 그동안 12지파가 전부 지파별 이기주의에 의해 가지고 다 분산되어져 있었고 그냥 그때그때 자기들의 유익한 대로 몇 지파 합쳐서 살고 전쟁 치르고 하다가 이제 다윗 때 통일왕국이 세워지는 거죠. 통일왕국이 세워졌고 이제 통일왕국이 세워져서 처음으로 나라가 이제 통일왕국에 의해서 40년 동안 태평성세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러니까 이런 그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형통이 주어져야 정말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져서 인간이 장화하지 않고 정말 여호와 계속 의지하고 찬송하게 돼 있는 거죠. 이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헤브론에서 7년 반, 그 다음에 이제 수도를 헤브론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33년을 통치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해 나가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점점 다윗의 왕국이 강성해지는 내용이 나오는데 5장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역사서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은 여기 오셔가지고 한번 쭉 미리 읽어보시는 게 훨씬 유익합니다. 여기도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데 세우기 위해서 먼저 대적들을 진멸을 했고 그 다음에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13년, 40년 동안 태평성세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나갔고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을 이루기까지 지금 막 말씀이 세계를 강타해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셔서 그 다윗의 권능에 의해 가지고 점점 주변국들을 정복해 나가도록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어떻게 다윗이 왕성해지는가? 그 본문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니까? 함께 하시니까. 사울하고는 함께 했다가 버렸다가 그럽니다. 근데 다윗하고는 하나님께서 안 그런다고 나중에 그런 말씀이 약속할 때 나와요. 내가 사울은 버렸지만은 다윗과 그의 후손들은 어떤 범죄와 어떤 실수와 어떤 어리석음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내가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약속이 이제 뒤에 나오는데 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거. 여기에 이제 우리 주목하면서 함께 한다는 것은 이것과 직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설명하는 하나의 언어지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함께해서 점점 다윗의 이제 그 통치 권세가 세워지고 주변으로 확산되어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 나가면서 이제 그 다음에는 왕궁을 하나님께서 짓게 하시는 내용이 11절에 나옵니다.
1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 두로왕 히람이 사신들과 함께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다윗에게 보냈고 그들이 다윗을 위해 왕궁을 지었으니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과 여호와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기의 왕국을 높이신 것을 뭐했다? 알았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해서 다윗을 높이 세우니까 주변국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알아서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알아서 한다는 말을 써야 돼. 예? 내가 알아서 한다는 소리가 아니고, 다윗이 뭐 왕궁 짓겠다고 고민을 하거나 뭐 왕궁을 지어야 되겠습니다라고 호소한 적도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어야 될 때가 되니까 왕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 의미입니다. 그 사람의 권세가, 그 나라의 권세가 어느 정도인 것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데 그 왕국 세우기 위해서 지금 다윗이 몸부림친 적 하나도 없잖아요. 예? 하나님은 우리 왕궁 짓게 해달라고 다윗이 통성기도 한 적도 없어요. 근데 벌써 이 두로와 히람 사람들이 스스로 알아가지고 목수도 보내고 재료도 보내고 다 필요한 것 하나님 앞에 보내었고 다윗의 왕국을 지어주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러니까 다윗과 백성들이 뭘 알았다 그러는 겁니까? 예? 아, 이거 진짜 누가 하신다? 예. 하나님이 하신다. 예. 믿어지세요? 이게 이제 이런 데서 우리는 진짜 여호와 신앙에 의한 당당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비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비굴할 것도 없고 뭐 빌 것도 없고 뭐 사정할 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면은 될 것이고 아니면 안 된다는 철칙.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면은 생각지도 않아도 찾아와가지고 여기 하잖아요. 아, 그거는 성경이니까 그렇지. 그럼 성경이 거짓말 합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권세를 점점점 확산시켜 나가면서 왕궁까지 건축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해 나가신다. 그러니까 요즘에 과학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우리의 그 질병뿐만이 아니고 우리 인간에게 있는 그 DNA 그거를 검사하게 되면은 몇 년 뒤에 무슨 병이 걸리고 뭐 언제에 사업이 어떻게 되고 언제 죽는다까지는 거 다 나온다는 것처럼 그건 뭐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은 너무도 분명한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지금 모든 일들이 전부 우리는 이미 알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벌써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한 근거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작정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만사를 섭리해 나가신다라고 하는가. 그래서 다윗은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목수도 제목도 필요한 모든 인력들도 하나님이 다 동원해서 왕국을 짓게 하신다라고 하는가. 이렇게 해놨는데 13절에 보니까 다윗은 헤브론을 떠나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다시 첩과 아내들을 얻었고 다윗에게 또 아들과 딸들이 태어났으니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자들의 이름은 산무와 소밥 뭐 쭈쭈쭉 나오면서 그리고 엘리벨렛이다. 이거 왜 나와요? 여러분 우리 상식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아서 어떻게 알아서 왕궁 지어줬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말로 하면 잘하는 거고 애들의 말로 하면 알아서 겨야지. 근데 이거 알아서 기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또 이게 또 깜빡하는 거예요. 조금 형통하면은 벌써 그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할 때는 어려울 때는 조심할 거 없어요. 이미 막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그냥 막 짓누르기 때문에. 근데 언제가 위험한가? 잘 나갈 때가 위험한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이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 인기가 있을 때, 일이 잘 풀릴 때, 아이고 돈이 자꾸 이렇게 막, 싫은데도 들어올 때, 그럴 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 지금 여기도 딱 보니까는 바로 그냥 다윗이 뭐 하는 거예요? 이건 뭐 실수라고도 할 수 있고 엄밀한 의미에서 어떤 분은 또 그래요. 아, 구약시대 때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여자를 많이 거느려서 자손 많이 낳았다. 그럼 오늘도 뭐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걸 정당화시키는 사람들도 있더라니까. 그거 아니에요. 이 다윗이 한 게 지금 범죄입니까? 아닙니까? 너무도 뻔한 얘기인가? 네. 신명기서에 보면 왕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내와 처첩을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 많이 두면 정사를 보는데 신경이 집중도 안 될 뿐만 아니고
이 여자들 데리고 오면 데리고 오는 대로 다 이 시대는 신정국가라 그랬습니다. 전부 자기 나름대로 뭐가 있어요? 모시는 신이 있어요. 결국 솔로몬도 그래서 망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다윈 역시도 지금 이거는 하나님 앞에 범죄지요. 근데 여기서 이 대목이 왜 나옵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연출하시는 거예요. 이 대목이 왜 나와요? 지금 이 맥락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뭐 한 자예요? 지명하여 부른 자고 왕으로 세워서 다윗의 왕위가 견고해진다라고 하나님이 이제 뒤에 다시 한 번 더 재언약을 여기에서 한 번 더 언약을 해주시는데, 다윗은 사울하고 다르다 그랬죠. 하나님이 지명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서 이 왕국을 이제 잘 세우고 전통적으로 계승시켜 나갈 자인데 지금 이런 범죄를 저질러 버린 거죠. 왜 그랬는가? 인간의 죄와 실수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무엇은 이게 뭐예요? 언약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이거 찬송이 있잖아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이제 오후 시간에 갈라디아서 할 거예요. 인간의 행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방 종교의 특징은 뭔가?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섬기는 신이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만은 우리 기독교 신은 그게 아니에요. 인간의 행위하고 전혀 상관없이 당신이 일방적으로 계획하고 일방적으로 지명하고 일방적으로 사랑한 다음에 그 계획과 사랑이 중간에 바뀌는 게 아니고 영불변하다 그 말입니다. 끝까지 한 번 맺은 언약은 영원한 효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심하고 사는 거예요. 어제와 오늘이 뭐 이렇게 달라집니까? 10년 전과 지금이 뭐 그렇게 신앙이 성숙해가지고 막 천사처럼 삽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들, 악성들은 그거 빠지려면은 이거 벗는 순간 아니고서는 빠져지지 않는 거예요. 잘난 척 할 것도 없고, 위선할 것도 없고, 거룩한 척 할 것도 없고, 내 행동이 의로워서 거룩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 맺은 언약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고 나와 맺은 사랑 때문에 당신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사랑 때문에 이런 죄와 범죄와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다윗은 내 아들이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고 하나님이 명실공히 인정해 주시는 거라 그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힘이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섬기는 신이라고 하는 분이 조금만 실수하면 진노하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징계하고 때리고 우리는 벌써 만신창이 돼가지고 여기 지금 나올 사람도 없고 저기 여기 서지도 못해요. 저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것이 뭔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우고 언약궤를 통해서 여호와의 힘을 확인시켜주고 또 언약을 세워서 여호와의 힘을 확인시켜주고 대진멸해서 승리하게 해서 여호와의 이 힘을 또 확인시켜주고 그대로 확인시켜주는 것처럼 여기도 인간의 죄와 범죄와 실수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언약은 영불변하다는 사실. 아, 그러면 이제는 됐구나. 이제는 내 맘대로 살자. 그게 안 된다니까요. 예? 이 의미를 깨닫게 되면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누가복음에 탕자의, 하긴 뭐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니까, 너무도 기가 막힌 비유예요. 탕자의 비유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들은 집에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 시키는 일 잘 받고 범생이야. 말도 잘 듣고 착하고 일도 잘하고 최고의 아들 아닙니까? 근데 이 작은 놈이 별난 놈이라. 어릴 때부터 돈 계산도 빨리 하고 경제 논리가 있어갖고 아버지 나한테 줄 유산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 미리 좀 땡겨 주십시다. 그거 미리 땡겨 값을 받아가지고 나가고 어떻게 해요? 기생집에 가서 흥청망청하다가 다 쓰고 완전히 이제는 짐승이 먹는 그런 열매까지 먹어가면서 인간 완전히 막장까지 갔잖아요. 그리고 돌아오는 데가 어딥니까? 다시 아버지 집으로 오잖아요. 왔을 때 그 탕자의 깨달음이 뭡니까? 아, 진짜 아버지의 사랑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근데 아버지는 그 탕자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너희 놈 내 나갈 때부터 알아봤다. 우리 같은 놈은 그렇게 얘기할 텐데 어떻게 합니까? 버선발로 뛰어나와가지고 막 돼지 잡아라, 소 잡아라 하면서 막 돼지는 아니겠지, 유대인이니까. 소고기 하고 잔치를 막 배설하고 하니까는 아들은 어떻게 해요, 아들은?
이거 무슨 뭐 감당하기 힘든 거죠. 아버지 너무 그러지 마시고 나는 그냥 아버지 집에 종으로 살라 해도 나는 살 수가 있습니다. 아니다 이놈아. 너는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이다. 예? 실수와 범죄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되는 하나의 통로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범죄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하는 것이지, 아, 아버지가 한 번 용서해 줬네? 그러면 바로 그 다음에 또 한 번 1년쯤 지나다가 아버지 또 돈 좀 주십시오 하고 또 그러겠어요? 죽을 때까지 안 그러죠. 이것이 기독교 은혜에 대한 깨달음. 그 깨달음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지,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 하니까 특히 10대, 20대, 30대 사람들이 이런 말 들으면 전부 자기 육체의 기회로 많이 삼는 거예요. 근데 뭐 그것도 어쩔 수가 없어요. 한번 경험해 봐야 되니까. 예? 탕자의 생활도 괜찮은 생활이에요. 그래 한번 해봐야 일평생 살면서 잊어버려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실수, 다윗은 이런 실수 많이 해요. 처음에 막, 왕제, 나중에 나옵니까? 왕제에 올라가지고도 그 자기의 그 오른팔 되는 그 장수의 아내를 탐해가지고, 아, 왕이니까 이 아들 하려면 얼마든지 많이 거느릴 수 있는데 왜 해필이면 자기의 그 오른팔 되는 장수의 아내를 또 탐하냐 이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나중에 또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하는 장면도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은 인간의 범죄 행위와 상관이 없이 언약을 일방적으로, 절대적으로, 불변적으로 성취해 나가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이제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다윗의 어리석은 인간의 무모한 어리석음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도리어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20절로부터 내용은 뭔가 하면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이 블레셋을 쳐서 물리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20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바알 브라심으로 가서 거기서 그들을 죽이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마치 물을 흩으신 같이 내 원수들을 내 앞에서 흩으셨다 하고 그곳의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불렀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자기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것들을 치웠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은 다윗과 이 참 묘한 이스라엘 백성 국가하고는 뭐 늘 적대 관계에 있었고, 한때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블레셋에 피난 간 적도 있었는데, 이 다윗으로서는 자존심 상하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과거 생각하면은 수치스럽기도 하고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늘 블레셋을 마음에 찜찜하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치게 해가지고는 완전히 진멸시켜 버리잖아요. 언제? 범죄하고 실수했는데 바로 그 다음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절대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 이걸 지금 다윗이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거죠. 다윗 하나님께서 함께 해서 실수도 했지만은 실수와 상관없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래서 예수께서 이런 모든 세상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당신이 다 걸머주시는 거예요. 율법은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율법은 죄 짓는 대로 정죄하고 대가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율법을 율법대로 지키면 살 수가 없어요. 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면 다 지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으로 의인될 사람이 없는데 예수께서 이런 고학스러운 인간들의 모든 죄악들을 당신이 다 걸머주시고 십자가에 어떻게 한 거예요? 죽으신 것만 얘기하면 안 돼. 하도 목사들이 죽는 얘기만 하면 자꾸 울어서서. 그것도 눈물 나서 우는 것도 내가 보니까 괜히 청중들을 울리려고 막.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아이고 참. 죽는 거 죽어야 돼. 예수님은 반드시 성경대로 죽으셔야 성경대로 부활하신다니까. 성경대로 시련 가운데 집어넣어야만이 성경대로 형통케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에 대하여 성경대로 죽고, 우리를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려고? 의롭다고 하시려고, 당신의 친백성 삼기 위해서 성경대로 부활하신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슬픈 죽음이 아니에요. 죽음과 부활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계시의 절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맥락도 동일한 의미에서 우리가 해석을 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다시 블레셋을 쳐서 물리치니까 블레셋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떤 나라인데?
옛날에 다윗이 자기 나라 밑에 와가지고 하수로 있었던 이 친구가 지금 전쟁을 치러서 이기니까 어디 다시 한번 재정비해가지고 어떻게 하자? 재도전하자 그렇게 했겠죠. 보나마나 뭐예요? 어디가 이기겠습니까? 25절.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여 게바에서 게셀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사울에게는 들락날락 하나님이 하셨어. 근데 다윗에게는 이거냐 끝까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범죄를 해도 함께 하고 실수를 해도 함께 하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나중에는 뭐 망하는 자리에 들어가도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없는 거죠. 왜? 망하는 자리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니까? 형통케 할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힘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부분 쪼개서 보지 마시고 육체를 입고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삶이죠. 근데 이 시련 가운데 이 땅에 두시면서 시련 가운데 살게 하시지만 이 나중에는 뭐예요? 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승리의 영광과 찬가를 부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받게 될 우리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당하는 시련과 고난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걸 바울이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의미도 그겁니다. 여기에서 영광을 취하고 여기에서 뭐 승리를 취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승리, 진정한 영광은 나중에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취득하게 될 정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그리스도의 강림 사건이 계시의 완성적 사건으로서 최고의 영광의 절정이고 승리의 절정이고 행복의 절정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구약에서는 모형적으로 지금 이렇게 부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이 다시 도전을 했지만은 결국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 나라라고 하는 것은 다윗을 훈련시키기 위한 도구예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지금 주변에 포진해 있는 모든 국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입니다. 그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변국들을 강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치게도 하고 패배하게도 했다가 다시 하나님이 주변 국가들을 약하게 했다가 이스라엘로 승리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 근본적인 의도라고 하는 거. 이런 맥락 속에서 블레셋이 아무리 심기일전해가지고 단합해서 다윗을 침공을 했어도 절대적으로 승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약궤를 찾아오는 거죠. 한바탕 치른 겁니다. 나라가 세워졌고 한 40년 동안 태평성세가 이루어지면서 다윗이 실수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언약궤가 없다는 것은 진짜 애들 말로 안고 없는 이 찐빵이 아니에요. 진짜 핵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그것도 찾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6장 1절에 한번 보시면은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을 모두 데리고 일어나 바알레 유다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려고 하였으니 그 궤는 그를 위해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었다. 그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 뭔가? 여호와의 이름이다. 언약궤는 곧 여호와의 이름이다. 그게 무슨 뜻인가?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하나의 이름이다 그거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언덕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몰고 있었다. 그들이 언덕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그 궤 앞에서 걸어가고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집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작은 북과 양금과 재금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서 춤추고 있었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표인 그 언약궤, 여호와의 이름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 언약궤를 지금 이제 싣고서는 예루살렘으로 지금 갖고 오니까는 막 온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악사들은 막 연주를 하고 다윗은 좋아가지고 막 춤을 추고 이런 장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6절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까지 왔는데 소들이 뛰자 웃사가 솜을 내밀어 하나님의 계를 붙잡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웃사에게 진노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웃사의 잘못 때문에 거기서 그를 치심으로 그가 그곳 하나님의 계 옆에서 죽었다. 이것도 참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난제입니다. 난제. 예? 이놈의 소가 갑작스럽게, 여러분 말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예? 말도 보면 멀쩡하게 잘 딱 갑자기 막 꽉 떼가지고 주인이 떨어져가지고 허리 다치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멀쩡하게 잘 가던 소가 이 타작마당에 들어갔거나 모르지. 또 타작하느라고 뭐 그렇게 해서 그런 설명은 안 나와 있어요. 예?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소가 지금 놀래가고 뛰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레 뒤에 있던 언약궤가 어떻게 해요? 쓰러지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잡아야지. 예. 근데 우사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 넘어져갖고 박살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나아요? 잡는 게 낫지. 근데 하나님은 누굴 죽여버립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안 풀어지는 거예요. 뭐야, 이거 도대체. 예. 그리고 설령, 그게 뭔 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우사는 좋은 마음이에요, 나쁜 마음이에요. 예. 그럼 우사를 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잔인해요, 안 해요? 예. 인간의 입장에서 봐서는 잔인하죠. 예? 밟히는 개미의 입장에서는 인간들 더럽게 잔인하다 그럴 거예요. 예. 똑같은 이치예요. 근데 이거는 뭐 하나님의 뭐 박애정신, 뭐 인간의 자존심, 인간의 생명, 뭐 존엄성 이걸 설명하려는 게 아니에요. 벌써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주었을 때는 언약궤 아무도 못 만집니다. 예. 왜? 그건 하나님의 권능의 상징적 표시예요. 그 언약궤 보는 것도 옛날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제 날, 온 백성들의 죄를 용서함 받는 7월 15일 하루만 대제사장이 뽑혀가지고는 소의 피를 두고 들어가서 언약궤 위에다가 피 뿌리는 정도였지, 언약궤 만져도 안 되고, 아무나 만져도 안 되고, 예. 그 뚜껑 열어봐도 또 안 돼요. 얼마나 그것도 열어보고 싶겠습니까? 사람이 그거 봉해가지고 열지 마라 그러면은, 야, 이놈 속에 지금 항아리가 잘 있는지, 예? 돌판은 깨지지가 않았는지, 뭐 별 궁금증이 다 안 돼요. 그거 열어보지도 마라. 아무나 만지면 죽는다. 그 우사가 왜 죽은 거예요? 뭘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예,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엄청난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 때까지가 1000년의 역사입니다. 1000년의 역사 동안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발생을 합니까? 그런 사건들 발생하는 모든 근본적 이유와 목적은 뭔가? 하나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사건이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한 목적, 그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고 성경에 발생된 역사의 이유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작은 사건 같지만은 우사 개인이나 그 가정은 지금 초상집된 거예요. 예. 그때 사람들이 불만 없는 이유는 뭔가? 여호와의, 지금 벌써 설명했잖아요. 언약궤를 딱 가져오게 했을 때 이 언약궤는 뭐다? 여호와의 이름을 지금 두고 있는 것이다. 예. 그걸 순간적으로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뭔가? 언약 파기하려고 하는,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거나 파기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고 완전히 그냥 좋았다가 어떻게 돼버리는 겁니까? 동네 분위기가. 금방 춤추고 막 다윗 앞에서 춤추고 막 깽가리 부고 하다가 찬물 끼얹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6절, 8절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신 일 때문에 다윗이 화를 내었으므로 그것을 오늘날까지 베레스우사라고 부른다. 그날 다윗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어떻게 여호와의 궤가 내게로 올 수 있겠는가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 자기에게로 옮기려 하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져갔다. 다윗이 놀란 거예요. 아이고 저거 잘못하다가 이거 무슨 죽추상 날 수도 있고 이거 자기한테는 올 것이 아닌가 보다 싶어가지고는 다른 데 옮겨놓은 겁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3달 동안 머물렀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뭘 주었다? 복을 주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보고 다윗은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한 거죠. 저거 우사가 죽은 거 보니까 저거 잘못 들으면 저것이 뭐가 되겠다? 화거리가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도 얄궂죠. 예. 옆집에 갖다 놓게 해가지고 옆집이 3개월 동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막 잘 되는 걸 보니까는 아이고 저것도 도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예, 가져와야 되겠다.
12절 다윗 왕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 때문에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는 것을 보고받았다. 다윗이 기뻐하며 가서 하나님의 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가지고 올라왔는데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걸었을 때 다윗이 소와 기름진 것으로 제사를 드리며 배로 만든 에봇을 입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었다. 춤을 추면 그냥 추지. 다윗과 이스라엘 온 집이 환호하고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올라왔다. 다윗으로서는 엄청나게 이제 기쁜 거죠. 내가 순간적으로 판단 잘못했고, 진짜로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신다. 그에 대한 확증을 갖고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복과 저주의 효능이 있습니다. 언약궤를 받아야 될 사람이 받으면 복이 되고 그렇지 않은 자가 받으면 저주가 되는 거죠. 나중에 언약궤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도 봤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그걸 보고서는 진짜 이것은 복에 하나님의 복 주시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힘을 다하여 춤을 춘 거예요. 그래서 또 이런 부분도 잘못 보고 이 다윗이 언약궤 올 때 춤추지 않았는가? 요새 그래서 춤추는지는 모르지. 예배 시간에 아줌마들 나와서 하야도 입고 나와서 춤추는 게 다윗이 언약궤 올 때 춤추지 않았는가? 저는 왜 안 춰 그러면? 다윗도 힘을 다해서 춤을 췄는데 목사도 힘을 다해서 춤을 춰야지 그럼 같이들. 이런 것들은 전부 모형이라고 그러잖아요. 모형. 언약궤를 통해서 즐겁고 기쁨을 표현한 것처럼 오늘의 언약궤는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접할 때 우리 심령에 즐겁고 기쁨이 충만한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지 구약을 그대로 지역해가지고 그대로 행동한다면은 그것은 해석학상 잘못된 해석이지요. 이렇게 지금 언약궤가 와서 다윗이 이렇게 춤을 추고 하니까는 이제 운반해서 17절 그들이 여호와의 궤를 운반하여 다윗이 궤를 위에 쳐놓은 장막 가운데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니 다윗이 여호와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무리에게 남자로부터 여자에 이르기까지 빵 한 덩이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과자 한 개씩을 나누어 주니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게 이제 군대로 말하면은 무슨 명절 때 되면은 빵 나눠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언약궤 들어와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분 좋으니까 온 백성들의 이 기쁨을 함께하기 위해서 이제 빵과 건포도를 나눠주면서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근데 정작 자기가 집에 돌아오니까는 누가? 자기 아내 미가는 좋은 아내는 아니었어요. 몇 번 왔다 갔다 한 여자인데 와가지고는 왜 왕이 주책맞게 춤을 추고 그러냐고. 주책맞은 일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주책맞은 한 나라의 왕이 채통 없이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미갈이 비난하다가 결국은 미갈이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지 않는 이런 이제 형벌이 징계가 주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언약궤가 다윗에게 오는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표적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해서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표적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지금 걸어둔 하나의 증표가 되는 거. 그걸 지금 다윗이 만났는데 그 이상 다윗에게 있어서 최고로 행복한 순간인 것을 다윗은 춤으로 표시를 한 거예요. 근데 미갈은 그 기쁨이 없지요. 그 언약궤에 대한 그 의미를 제대로 모르니까 뭐 그렇게 좋다고 저렇게 난리를 치나라고 말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끝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나라를 번창시키기 위해서 나라를 세워서 40년간 다윗과 함께 하는데 다윗이 실수를 했어도 하나님이 함께했고 전쟁에 나갔을 때도 함께해서 승승장구하도록 섭리해 나가신 다음에 언약의 증표인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하나의 표적으로서 언약궤를 만지다가 웃사가 죽는 사건을 통해서 다윗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확정시켜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언약궤 사건까지를 통해서 확인된 거죠. 이제 다음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생생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의 의도와 무슨 목적에 따라서 섭리해 나가시는지를 또 한 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모든 일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어지게 해주셔서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여호와 의지하는 평강이 누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분간 쉬었다 하시겠습니다.